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한국에서 제일 먼저 조직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새롭게 이쁘게 잘 지어놨죠. 이 교회입니다. 나이가 28살이 되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자기가 사택으로 섰던 정동에 있는 집에서 14명의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1887년 9월 27일 날,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분의 신앙의 고백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14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에 한 분이 더 전도되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웅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했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웅대하게 하는 이 말입니다. 좀 맞지 않아요? 초가집에 자기 집에서 14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는데 뭐가 웅대합니까? 뭐가 엄청스럽습니까? 보잘것도 없고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웅대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14명의 모습이 미약한 것이 아니라 웅대함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135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가집에서 1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방방곡곡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들이 엄청납니다. 그분의 비전대로 웅대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었던 거죠. 어디에서? 믿음의 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손에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불안함도 해결해 주시고 걱정스러움도 하나님은 채워주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지만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올려드리는 고백이 감사예요. 그렇다면 감사는 지금 내가 받은 걸 감사하는 그 당연한 거죠. 그것도 감사 안 하면 그거는 크리스찬이기 전에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거지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죠. 작년보다도 올해 더 물질의 복 감사해야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감사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의 미래가 염려로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자녀들이,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어떻게 돼,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에 대한 축복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미래도, 우리의 가정의 미래도, 자녀들의 미래도,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도 웅대하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은 제일 앞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금, 은, 황금, 말씀은, 그래서 황금 같은 말, 그게 금, 은입니다. 이 감사의 시편이거든요. 감사의 노래를 다윗은 황금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고 버릴 것 없는 존귀한 신앙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너의 인생이 행복하길 원하느냐? 막혔던 사업이 풀려지길 원하느냐?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길 원하느냐? 답답한 인생이 시원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감사의 고백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다윗이 감사를 황금 같은 말이라, 고백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다윗의 감사가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어요. 이거는 내 인생의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노동해갖고 버는 돈이 아니고 그 돈은 벌어도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은 버는 것보다도 빠져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빚지고 산다니까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도 뭐야 인생 남는 게 없는 인생, 내가 왜 뼈 빠지게 살았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버는 거를 자기의 노동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감사를 보내봐요. 죽을 때까지 감사가 넘치고 넘치는 물질과 모든 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이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감사하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감사는 훈련이 돼야 되고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는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지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좋을 때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죽을 고생을 하며 광야에서 수십 년을 시달리며 살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자기의 인생 속에 주신 축복의 선물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의 죽을 만큼의 고난의 시간도 감사합니다.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좋은 것만 싹 빼가지고 뭐 사업이 잘 돼야 돈만 벌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식들이 뭐 잘 되는 것만 감사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감사한 고백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선물도,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고난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사람이 사람 구실하고 살아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다윗 되도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한 축복의 통로였죠. 여러분, 고난 힘들고 어렵다 죽자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 죽으세요. 말려도 안 돼. 뭐 자기가 죽겠다는데 뭐 죽지 말라고 해도 뭐 죽는데 뭐 어떡할 거야. 뭐 안 보이면서 죽는 거, 그게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 다 가요. 근데 가지만은 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런 고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라는 얘기죠.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부모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모 못 만나서 금수저가 안 되어서 부모 바꾸고 싶어도 이제는 못 바꿔. 이미 정해졌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 자체로. 부모도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죠. 짜증내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감사해야죠. 자체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감사해야죠.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좀 부족함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남편과 아내 만났을 때 100명 만나서 물어봐요. 몇 명이나 진짜 행복하고 또 만나자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감사해요.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니까 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 인생의 즐거움이 모든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진짜 다윗의 신하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용사 3명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고향 땅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고향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고향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블레셋이 현재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적에 저기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저기에서 맑은 우물물을 퍼서 그걸 마시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그 우물물을 다시 먹고 싶구나. 혼자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3명의 용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하여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목숨 걸고 우물물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왕은 너무 가슴이 벅찼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목사 성도들이 만나고 이런 성도 목사가 만나고 이런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면, 부부로서 만나면 행복이죠. 더 이상 뭐 있겠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생명을 걸고 핏값을 주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서 이 우물물을 가져왔잖아요. 도저히 다윗의 신앙의 양심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용사가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죠. 사기친 것도 내가 사기쳤다 그러고 주인은 그냥 밖에 있고 자기가 감방에 가서 수십 년 살다 오고 이상한 헌신은 많아. 왜? 요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항상 10% 20%는 항상 있어요.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10% 20% 정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 따라해보세요. 그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것까지 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골병들어 죽어요.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수십 년 동안에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셨죠. 자, 지파가 다른 거예요. 동네가 달라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락한 베냐민 지파는 이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다시 왕으로 세워야 돼 하고
반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왕인 다윗이 몰락하기를 바라고 다윗의 정치를 어떻게 하든 간에 혼란스럽게 괴롭게 만들고 정치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한 예를 들면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졸지의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옆에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신하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시므이를 향하여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하리까? 제가 가서 단칼에 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고. 나 보내달라고. 그럴 때에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요건 여러분들이 봐야 돼.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상이 아니고. 사무엘 하 16장 7절. 자, 16장 7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2절 건너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야, 대단하죠. 욕해라, 저주해라, 돌 던져라, 오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냐? 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지 않냐? 돌 맞을 짓을 나도 했겠지. 다윗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수인 나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는 얘기가 돌아 하나님이 저주하는 저거 나의 원통한 마음을 알고 혹시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 시므이도 내 백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또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욕하는 사람들도 왕인 내가 봤을 때는 존귀한 백성이다. 죽이고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조심했습니다. 언제든지 저 사람들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힐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나를 누군가를 보내서 순간에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해도 될까? 하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또 내가 왕으로서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된 거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얻은 게 뭡니까? 외롭고 힘들고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하나님 만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시 같은 사람들 없었습니까? 한 번 만나면 기대기 그냥 막 눈이 빠지게 좁혀버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왜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중요한 거는 너 언젠가 한 만나면 내가 확 그냥 이게 아니고 그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속이 병들고 아파하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던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뒤집어졌던 그 순간에 그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나의 인격이 나의 믿음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내 인격이 다듬어졌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내 인생에 그 사람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기회만 되면 막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갖고는 교회 다녀도 꽝이에요. 그래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게요. 천국 가는 게 그래가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고 내 인생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사람은요 고생한 만큼 성숙해져요. 아파 본 만큼 배고파 본 만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숙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의 감사가 뭐였는지 6절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땅을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이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는 거지 진짜 눈에 보이게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밥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다 같이 먹을 때 물어요. 남편에게 여보 맛있어 그러면 남편 에릭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맛없어도? 무조건 맛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맞아 죽어. 무조건 맛있다 그래야 돼. 일단 맛있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죠. 왜?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살다 보면 맛있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와이프 보니까 그래. 내가 처음에는 결혼해서 보니까 묻을 때 대답을 내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맛있다 해야 되나 맛없다 해야 되나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닮아가. 지금은 맛있어. 좋아. 근데 오늘 닭고기 요리 양념은 제가 했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고백이잖아요. 고백.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았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의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지파가 유다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힘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나라를 본 거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주위에 에집트도 보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런 많은 나라들도 보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웬걸 이스라엘 땅이 진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일단은 농사도 잘 못 지어. 여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씨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괌하고 비슷해. 아무 데나 그냥 씨 뿌려봐요. 안 나요. 다 죽어버려요. 왜? 사놓으니까. 이 땅덩어리가.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에집트를 봤습니다. 이집트를 바라보니까 나일강 유역에 삼각주가 있으니까요. 농사를 지으면 너무너무 잘 되고 목축도 너무 잘 돼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비도 적절하게 오죠. 그런데다가 에집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나라가 부유한 거예요. 야, 부러운 거야. 여러분, 미국 오기 전에, 시민권 따기 전에 한국에서 미국 바라보면 부럽잖아요. 한국보단 잘 사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자,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본 거예요. 지중해 바다 끼고 있는. 해상무역이 배를 가지고 너무 잘해.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세금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후도 좋으니까 과일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아우, 지중해 연안 나라들이 너무 부러워. 그런데 중간에 쏙 끼어 있는 요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농사 짓기 전에 이른 비가 와서 물을 줘야 돼. 그래야 촉촉한데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또 풍년이 되어서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확 한번 뿌려줘야 또 풍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늘 보고 살아야 돼. 비. 뭐 안 주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막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밤낮의 날씨와 사막 모래바람과 힘들잖아요. 또 딱 하나 있는 바다가 있어. 사해. 사해는 물고기가 없어. 있으나 많아야. 모든 조건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안 좋습니다. 아름다운 땅은 이집트죠. 더 아름다운 땅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훨씬 더 아름답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 사람이 나보다도 더 잘 살고 돈도 많다는 거 다 알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다는 거 알아요. 내 인생을 보면 초라하게 벌어도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심히도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문희만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보니까 심히도 아름답죠. 젊었을 때 말고 지금 또 계속 그렇게 보여야 돼. 왜? 신앙의 고백이야. 머뭇거리면 안 돼요. 강성근 집사님, 우리 천 집사님, 이제 오늘부터 그래요. 딱 볼 때마다 심히도 아름답도다. 이 신앙의 고백을 봐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와이프들은 기쁨 중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게. 나도 뒤늦게 알았어. 그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고백으로. 심히도 아름답도다. 이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딱 지어가지고 요거는 너에게 줬다. 이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야지요. 받고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바꾸고 싶을 때 있죠. 그 생각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어떤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줄로 자로 재듯이 딱 재가지고 나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땅,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남편, 아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가지고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딱 이 사람하고 딱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도 이거 하고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넓은 교회를 택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거 하나님이 줄로 자로 재듯이 딱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야죠. 딱 받는 순간에 한번 열어봐 뚜껑. 좋은가 나쁜가 확인하고 내가 받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할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결정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니까 다 보고 가장 좋은 걸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우리는 항상 비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던데. 그거 아니에요. 또 옆에 보면서 에집트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얘기할 때 저 남자는, 저 남편은, 저 아줌마는, 저 여자는 이러고 나면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이야. 자식들 마찬가지예요. 저 자식들은, 제가 어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공부하는 게 재밌니? 그러니까 뭐라고 애가 얘기하는 줄 알아요? 공부하는 거 재밌니? 아니요. 해야 되니까 해요. 맞아요. 첫 출발은 거기서 해요.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학교 가라니까 가고 공부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워크는 진짜 싫죠. 집에 와서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어른이 돼가며 공부를 한 만큼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아요. 그것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철이 들면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묻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다 신앙의 고백으로 아멘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잘 몰라.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왜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고 가라니까 학교 가듯이. 근데 어느 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죽을 인생을 살려줬고 아팠던 몸도 치료받고 잃어버린 돈도 다시 찾고 가정도 기쁘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고백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잊지 마세요. 감사해야지요. 어떻게? 내게 주어진 거예요. 줄로 지어준 구역이야.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더 큰 축복 못 받아요. 진짜 더 잘 되고 싶습니까? 현재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워서 에릭 집사님과 영상 녹화할 때 하나님 이 넓은 교회에 좀 하나님 일꾼들 보내달라고, 코로나고 뭐고 간에 열방으로부터 사람 좀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셔서 썩어도 나무이 넘도록 매달 10만 불이 넘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땡전 한 푼 없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안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남았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더 뜨겁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의 가정들도 하나님을 지켜주신 거죠.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고백, 감사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하루에 한 가지의 감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이래요. 아니에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의 감사가 뭔지. 그러면 365일 매일 감사 한 가지는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물질이 가면 반드시 마음이 가요. 아까워서라도 마음이 가요. 근데 물질이 안 가면 책임도 안 가고 아무 마음의 의미도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안 받고 일하러 오라 그러면 몇 명이나 일하러 다니겠어요? 그것도 1년 내내 한 10년 저처럼 해보세요. 몇 명이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난 10년의 동안을 달아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한 해도 건너지 아니하고 추수감사 때는 매일 하루에 감사하면서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365일의 감사, 하나님 지난 추수감사 때부터 지금까지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을 365불로 드렸고, 10년 지금 또 드리고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켜주신 거죠. 축복하신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좀 부족하고 좀 더 애가 그냥 막 공부도 그냥 막 천재처럼 영재가 되고, 그러면 좋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힘든 것도 있어요.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고 자라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분단돼 갖고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은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정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갖고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텃세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속이 터지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로 줄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려서 지켜온 나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금까지 지켜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아름답다, 심히도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또 살아있다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믿고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주신 줄로 자를 재듯이 해서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의 눈으로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감사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맙다는 얘기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그리고 다윗은 일터, 사람들, 가정, 나와 함께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심히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한 주간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죽을 고비들을 다 견뎌오셨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마지막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사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가 입맞지는 은혜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가
아시는 분은 없네. 온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까?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 주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런 추수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들었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찬양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온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가지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자로 재듯이 내게 주신 축복임을 감사하고 가정도, 일터도, 사업도, 섬기는 예배와 교회와 기도도, 모든 만남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됨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의 감사를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응답하면 좋은 하나님, 기도해도 일이 안 풀리면 예배고 기도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들이 불쑥 우리 안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예배 속에 감사와 기쁨이 내 감정을 따라 왔다 갔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자로 재듯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가족과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와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엄청스러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의 장래도 신앙의 모든 삶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놀라운 축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추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감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말씀 속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약속된 축복의 삶을 걸어가고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일터와 가정과 또한 모든 사업 위에 스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넓푸른 교회의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